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시면서 소위 말하면 유대의 권력자들과 지금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장사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고 왜 너희가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냐고 얘기하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과 점점 마찰이 커지는 거예요. 첫 번째 1라운드는 누구랑 붙었죠?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과 붙었어요. 그때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 하면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있는 악한 농부들의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부 다 악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밭을 맡기고 다른 곳에 갔잖아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농부들에게 소출을 즉 농사 지은 것을 이제 수확하려고 수확물을 달라고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오히려 종을 때리고 보내고 농부들이 그 소출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종을 보냈더니 또 때리고 보내고 그 다음 종을 보냈더니 죽여서 보내고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인정하겠지라고 생각하고 포도원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도 죽였다.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나타나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농부들을 때려잡아 죽이고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것으로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예수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구별된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고 또 반면에 헤롯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죠. 로마 황제가 유다의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 안에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따로 세웠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총독을 보내고 로마 총독을 보내고 그리고 총독 옆에는 또 한 사람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헤롯 왕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로마 총독에게 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친로마파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헤롯 당원들인 거예요. 우리는 친로마 정책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유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자, 그러면 평소에는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앙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예요. 우리 유대인이 선하고 우리 유대인이 구별되었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구별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뭘 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 총독에게 잘하는 것, 로마 황제에게 잘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둘이 이렇게 앙숙인데, 로마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앙숙이고요, 특별히 세금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앙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게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평소엔 그래서 늘 마찰이 있었는데, 이 원수된 두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오늘 비로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누구에 대항해 싸우느라고? 예수님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죠? 예수님을 올무에 묶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는데 한 마음이 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 둘이 연합하여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소에 원수가 됐던 두 사람들인데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가면을 쓰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지난번에 왔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야단치고 화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점잖게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말씀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고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올무를 싹 까는 거죠. 걸려 넘어지라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탁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정치적인 문제가 뭐죠? 뭐예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뭐가 문제인지 몰라, 대한민국은. 그죠? 전부 다 문제야.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 문제예요. 그럼 독일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난민 문제. 그죠? 독일은 난민 문제가 제일 커요. 플리스팅의 문제가 제일 커요. 지금 막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다 고민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바로 이 시절에, 예수님의 이 시절에는 지금 로마 총독, 헤롯 왕,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십거리가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바칠 수는 없어요. 왜? 칼이 무서우니까 바칠 수밖에 없는데, 바치자니 아깝고 하나님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바쳐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백성들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안 바치면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너 왜 세금 안 바쳐? 바쳐야지. 세리들이 와가지고 또 막 야단을 치고, 바친다 그러면 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야 임마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기 로마 총독한테 네가 왜 세금을 내고 그래? 막 이러고,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가운데 껴가지고 막 등만 터지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 또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를 갖다가 예수님께 톡 맡겨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아시냐 하면 그들의 본심을 아세요. 그들이 왜 예수께 그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상식과 내 기준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뭔가 다른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진실 앞에서 내가 거짓된 것이, 또 내가 외식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교회에 나오면 아주 경건한 사람, 그리고 또 점잖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나를 포장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뭐 한두 시간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구역 예배 때 한 번, 그리고 예배 때 한 번. 예. 그러면 별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열심히 연습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예? 건축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꿈이고 막,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살 수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가 세상에서 그 친구들을 제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너들 이거 알아? 너 이런 좋은 농담 알아? 이런 재밌는 얘기 알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고요. 집에 오면 아내에게 남자로서 물리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며 살 수 있고요. 애들한테 큰소리치며 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가면을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선 이런 가면, 학교에선 이런 가면, 직장에서 이런 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가면, 집에 오면 또 이런 가면. 여러 가지 가면들을 내가 쓰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그 가면이 들통나냐 하면 진리 앞에 섰을 때는 그 가면이 들통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때는 또 뭔가 새로운 가면, 어떠한 가면을 내가 지금 취해야 되는가가 결정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자기네들은 예수를 속이려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갖고 나온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항상 정직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속이려고 하면 안 되고 감추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판단되면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하면 안 돼요. 그건 마찬가지로 레슨 시간에 난 잘하는 척, 뭐 숙제 낸 거면 열심히 해오니까 잘하는 척 하지만 그것이 잘하는 척이 쌓인다고 내 실력이 되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졸업 연주 때라든가 무슨 뭐 콩쿠르라든가 어떤 입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전심을 가지고 했는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나의 진심이 항상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주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만큼 주 앞에 정직하게 설 것인가, 그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지금 삶을 살면서 주 앞에서 계속 진실한 마음을 품고 정직한 생각을 하고 주께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심판대에서 만났을 때에 꺼리낌이 없어요. 왜? 늘 만나서 약간 용서받고, 늘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받았고, 내가 실수하고 허물리서 딴 길로 가면 주님께서 길을 바로 잡아주셨고, 항상 나랑 교제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주님과 늘 친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심판대 앞에 만났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또 만났네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항상 무슨 척, 믿는 척, 뭐 하는 척 이렇게 살았다면요, 주님 마지막에 만날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죠. 왜? 그동안 만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 합니다. 물론 구원의 기쁨이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는데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핏값을 내가 마음껏 실천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은 너무나 큰 복이에요.
전쟁터에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있는데 계속 적군이 공격해 오니까 막 그냥 이제 그 폭탄을 피해 달리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우리나라 비행기가 막 떠가지고 적군을 막 공습하고 막 폭격했어요. 그리고 막 우리 지원군이 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막 얻어 터지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적군의 총알을 피해 다니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지원군이 얼마나 좋아요. 야, 승리했다,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원군들과 함께 내가 적군을 물리치고 적의 고지를 점령하고 저 고지 위에 우리 깃발을 꽂고 내가 적을 물리치고 나간다고 하는 것, 어떤 기쁨이 더 크겠어요? 이젠 살았다라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이 더 크겠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안정감과 그 평안함, 예?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큰 기쁨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마음껏 부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왜 무서워하고, 아직도 왜 떨고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세상이 여러분 인상을 만들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좋은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것이 지금 내 것이고 내 안에 있고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믿는 자가. 우리에게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척 하지 말고 믿으세요. 아멘. 네.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만나세요. 기쁨으로 바꾸세요. 안타까운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 만나서 해결 받으세요. 위로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받으세요. 넘어갈 때 산이 있습니까? 처리해 버리세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며 사망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냥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고 이기는 기쁨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권투하면서 맞고 안 맞고, 야, 한 대 안 맞았다, 한 대 맞고 덜 맞았네, 이러는 게 기뻐요? 갖다 주고 패는 게 기뻐요? 에? 여길 때릴까 저길 때릴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하면 무서워, 이게 기쁘지. 에? 맞는 게 기쁘냐고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맞는 걸 기뻐하는지 몰라. 우리가 때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기시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이겨버리시잖아요. 이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당원들, 세금 안 내 이놈 자식아? 세금 하나 가지고 사람을 덜덜 떨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헤롯 당원이야 임마. 내 등에는 헤롯 왕이 있어. 까불지 마. 헤롯 왕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로마 총독이 있어. 로마 총독 뒤에 누가 있는지, 로마 황제가 있어. 지금 세상에 제일 왕이 임마 로마 황제인데 나한테 까불어?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근육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종 노릇하지 않고 왕 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 사실을 여러분 거로 잡으세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야, 자,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 데나리온 갖고 와봐. 누구의 그림이냐? 예, 카이사의 그림, 카이저, 로마 황제의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예, 동전에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게 있겠죠. 뒷면에 딱 까보니까 뒷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말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개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로마 동전에. 예.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첫 번째로 이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죠? 돈이
20유로면 다 똑같이 20유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누구 주머니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20유로짜리가 제 주머니에 있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요. 그죠? 20유로 너무 작은가? 이왕이면 한 10,000유로, 아니야, 200유로, 500유로짜리라 하자. 지폐 제일 큰 게 500유로니까. 그거 내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내 주머니에 없고 김문성 집사 주머니에 있다. 이름 비슷하네. 김문성 비슷한데. 아무튼 그 주머니에 있어도 이름이 아무리 비슷해도 그 주머니에 있으면 그건 김 집사 거지. 그죠?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똑같이 가해사의 그림이 있지만 그 동전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죠. 바로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내가 100유로짜리를 갖고 있는데 그 100유로를 내가 뭐 하는데 어디다 쓸 거냐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똑같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동전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 따라서 그 동전의 주인이 때로는 가이사, 세상의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학업 또는 하기를 사모하고 계시는 학업 또는 마치신 학업 뭐 아무튼 아니면 뭐 소망과 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것이라면 뭐 세상에 드려라. 그거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되느냐? 그러면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학업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꼭 내가 감당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고 우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짐이요? 내 짐이요.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주님 잠깐 계시면요, 내가 조금 이따 빚을 갚아드릴게요. 꼭 그런 것 같아. 내가 학업을 열심히 해서 뭔가 열매를 맺고서 주님 받으실래요? 이거 받으실만 한가요? 예?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면 뭐예요? 내가 교만해지고요. 이거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나는 좌절하고 슬퍼하고 주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처럼 힘든 건 없어요. 주님 그러시라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게로 갖고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처음부터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원래 소유자에게 돌리면 소유자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 가다가 100유로를 주웠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경찰서 갖다 주면 마음이 시원해. 경찰서에서 알아서 찾아주겠지. 뭘 걱정해. 근데 이걸 내가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주신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일에 설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주신 돈 갖고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인 돌려주면 되지. 쓸데없는 것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그잖아요? 왜 그걸 내가 짊어지고 있어요? 그걸로 주님 만나라고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께 그냥 다 드려버리면 돼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 책임지시겠지. 안 그래요? 그거 안 믿잖아. 근데 뭘 원해요? 최고로 잘 내 뜻대로 잘 해주길 원하지. 그러니까 그건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거니까 아직 내 거야. 그거는 주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다 드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 마음대로 해야지 뭐. 내가 100유로짜리 주워갖고 주인 줬는데 주인 마음대로 그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보면서 100유로 갖고 뭐 하셔요? 날 위해 좀 안 쓰셔요? 그런다고 내 인생이 편해져요?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딱 드렸으면 잊어먹어야죠. 내가 기도하고 딱 맡겼으면 잊어먹어야죠. 기도 안 하니까 안 잊어먹어지는 거지. 경찰서에 갖다 안 주니까 아직도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까? 뭘 선한 일을 해줘버리면 되는데 뭘 선한 일을 해. 이 학업 가지고 이 재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 안 드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잘 돼도 내 영광이지 주께 영광이 안 돼요. 주님께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의 영광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라고 하라 그랬지. 그럼 그분께 드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분 거니까. 독일에 온 이유가 뭐예요? 독일에 오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왔잖아. 그죠? 독일에 와서 내 인생 망할 거라고 알면서 오신 분 계세요? 독일에 오면 내가 아주 몹쓸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할 거야. 그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독일은 다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좀 더 깊게 얘기하면 다 믿음이 있어서 왔어요.
거기다가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여러분이 온 거지 주님 보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뭐냐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이 왜 걱정하고 떨리는지 아세요? 내가 독일 유학 갔다고 내가 결단하고요. 가지 말라는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내가 왔거든.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큰 소리 쳤어. 내가 간다고 유학. 내가 간다고. 예. 나 가서 꼭 학위 따갖고 올 거라고 보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에 뭘 줘야 돼? 책임을 내가 져야 돼. 이것처럼 아주 그냥 내 스스로 내 운명을 어때? 막힌 골목에다 딱 몰아놓고서 무슨 떡방아 치듯이 계속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나를. 이러니 방에 가도 힘들고 기숙사 나와서 학교 가도 힘들고 교회 나와도 힘들고 인상이 점점 구겨지니까 시각이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에게 바로 자유함을 주시기 죽었단 말이에요. 그거 네 일 아니니까 내게로 갖고 오란 말이에요. 큰 소리 치시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갖고 오란 말이에요.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의 눈치가 보이지. 내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이 말한 대로 뭘 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아. 그럼 책임 누가 져요? 내가 져요? 주인이 져요? 주인이 지지. 주인이 지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자 뚝을 헐라 그래. 에? 주인님 무슨 말씀이세요? 뚝을 헐면 물이 다 쏟아지네. 시끄럽다. 자만 말고 뚝을 헐어라. 가서 내가 뚝을 헐었어. 아니나 다를까 빗물이 쫙 쏟아져가지고 그냥 논이 다 망가져 버렸네. 주인님 논이 망가졌습니다. 됐다 수고했다. 에? 무슨 말이에요? 됐다 수고했다뇨. 논이 다 망가졌는데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근데 종이 내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돼? 망했지. 인생 망했지.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 망했어. 근데 아니거든. 주인을 믿는 종은 자기 인생 망한 게 아니야. 자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자기는 칭찬받는 종이 됐잖아. 뭐라 그랬어 주인이? 수고했다고. 잘했다. 그럼 된 거지 뭘. 근데 왜 그게 안 돼?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망하고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지. 이유가 뭐야?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뜻이 이루어져도 한마디 물을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천만에. 왜 대답할 수 없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삶을 100년을 살아도 주의 뜻은 한 번도 안 이루어져. 내 장담하죠. 우리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보기에 망한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남들이 뭐 화살을 쏘고 남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다 내가 채워주려고 하면 무슨 꼴 되는지 알아요? 오늘 바위새인하고 혈당처럼밖에 안 되는 거야. 잘난 척 해야 되고 나를 세워야 되고 나를 높여야 되고 내 체면을 유지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을 지켜야 되고 아둥바둥 예수 하나 못 잡아먹어서 아둥바둥 하는 이 꼴 되는 거라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에 내가 왜 망해야 돼? 다른 사람들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왜 망해야 돼?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며 나갔어. 내가 왜 망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가짜라니까. 여러분 학업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요? 가이사의 거요? 아니면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거면 주님께 드려요. 맡기고 기뻐하세요. 뭘로 쓰시든 간에 기뻐하세요. 그거 별것도 아닌 재주 갖고서 말이야. 그거 하나님 좀 일 좀 한번 하자 그러면 못한다고 시간 없다고 그러지 말고 달라 그러면 드려버려요 그냥. 에? 언제 충성하려고? 에? 아무리 운동해봐 50살 먹으면 다리에 살이 찌나 안 찌, 허벅지에 살이 안 찌. 아무리 운동해도 지금 하세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생선, 대가리, 꼬리, 그죠?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교회 나간 건 뭐예요? 생선 대가리. 그 다음에 늙어서 다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 믿는 거 생선 꼬리.
중가운데 뭐예요 그럼? 뼈만 남고 갈비뼈 이렇게 쭉 있잖아 이거. 살은 다 어디 갔어? 살은 다 어디 갔냐고. 살은 누구한테 줬냐고. 왜 대가리하고 꼬리만 주님께 드리고 왜 살은 다 가이사에게 바치냔 말이야. 여러분 손님 오면 그거 대접할 거예요? 생선 대가리와 꼬리 대접할 겁니까? 여기 있습니다. 풍성한 나의 인생을 받으소서. 누가 받겠어요? 주님께 드릴 것을요 확실하게 정하세요. 이게 지금 돈이 누구 것이냐 아니냐 예수님 그거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 줘버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내 것은 나에게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 문제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지금 누구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한 데나리엔 누구의 형상이 있었죠? 카이사의 형상이 있었죠. 예. 그럼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은 우린 누구 거냐고요? 하나님 거지. 근데 왜 내 것처럼 살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라고 살려고 왜 힘들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입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딱 예배 끝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나 공허하지 않아요? 학교 공부에서는 학교 시간에 저녁 때 학원 나가니까 나는 공부 안 해도 돼. 학교 가서는 쉬어. 학원 가면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또 학원도 대충 들어.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자. 언제 공부해? 학교는 학교대로 손해보고 학원은 학원대로 망하고 집에 와서 자기는 잠도 못 자고 그런 인생이 성공하는 거 봤어요? 못 봤겠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 배우는 거예요. 지금 헌신할 때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구명조끼가 던져졌으면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명선에 올라타라 그러면 지금 타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드리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인생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자의 것인 거예요. 누구? 예수님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을 이루려고 하니까 입은 살아있지만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좋은 건 다 있어요. 이것도 제가 얘기해서 그냥 맞아 옛날에 했던 기억이 다시 새려났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무슨 신학학자가 새롭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예. 중요한 건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삶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 것이면, 내가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것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요, 어떻게 사는 삶이 선한 삶인가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선한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욕구가 강하고 욕구를 이기지 못하니까 글로 가는 거지. 인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있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재능이요? 그거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참된 힘입니다. 예수님의 힘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 번씩 얘기하세요. 당신은 누구 것입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빨리. 뭘 우물쭈물해. 물어보시라니까. 물어보는데 돈 들어요? 그럼 대답하셔야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시작.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굳이 책임질 필요가 없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팡이를 들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다. 지팡이를 탁 들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 그건 뭐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멋있는 이야기야, 그죠?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또 우리 속마음이야, 사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러잖아요. 야, 넌 죽을 때까지 성전을 왔다 갔다 해. 메시아를 기다려라. 야콥스 플란에서 할테슈텔레까지 200m도 안 돼. 반바퀴만 굴러도 갈 수 있어. 근데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라고요? 매일 왔다 갔다 하라고요? 그래.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아니, 그냥 왔다 갔다 해.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한 노인은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에게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의 주인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러, 그 메시아를 만나러 계속 성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기다리는 자, 홍해를 가르는 자가 아니고 그는 기다리는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정말로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보다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귀한 것으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군요. 드디어 메시아를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군요. 이 성전의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오셨군요. 우리가 나를 채우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도요, 가이사에게 줄 수 있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생각하고 나의 체면을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누가 알아주겠다고 생각하면 벌써 나는 가이사의 것이고 나의 일은 가이사의 거였어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잘하고 아무리 뭐 성경 말씀을 잘 외우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 아닌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린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마귀 것이었는데 우리를 사셨다니까. 항상 뭐가 생기면, 떡이 생기면 가이사, 뭐 학위가 생겨도 가이사, 다 나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가이사가 먹은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너무 뭘 잘하는 것이 날 위해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다 가이사가 덕보고 있어. 나의 열심과 나의 이 가이사를 향한 충성이, 내 자신을 향한 충성이 나도 모르게 가이사에 대한 충성으로 다 바뀌고 만 거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짠쪼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다 가이사의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예배하고 가이사를 경배하는 꼴이 된다면, 내가 일생을 평생 열심히 살고 수고하며 살았지만 내 인생이 알고 봤더니 가이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척하고 무슨 척하고 뭐 하는 척했지만 알고 봤더니 가이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리새인 된 거예요. 헤롯 당원들 왜 헤롯 당원 되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로마 황제를 모셔야 된대. 그러면 자기가 덕보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대의가 어디 있어? 큰 의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빙자해서 다 자기 속을 불리는 거지. 만약 주의 일이, 우리의 명예를 생각하고 주의 일이, 그죠? 나를 위한 일이라면 시간 낭비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이니까. 나의 주인 되신 분의 일이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책임은 누가 지신다? 주님이 지신다. 우리 인생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면 그건 눈 감고 이렇게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눈이 아무리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내가 뭔가 말씀의 끈을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마이크의 끝이 어디 꼽혀 있어요? 여기 꼽혀 있어요? 여기 꼽혀 있어요? 어디 꼽혀 있어요? 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더라도 이 끈을 잘 잡고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말씀 지키고 나가죠. 또 그럼 또 나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또 나갈 수 있어요. 눈을 아무리 감아도요, 이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이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주님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딴 데서 헤매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 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주님 안 받아요. 주님 뜻대로 드려야 받으시지. 레위기에 뭐하러 그렇게 제사 양식에 대해서 가득 쓰셨어요. 야, 니들이 알아서 적당히 제사해, 그럼 내가 받을게. 그러셨겠지. 근데 레위기 내내 제사를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안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연락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할 때 뭐가 중심에 서 있습니까? 예배당 가운데 뭐가 중심에 서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우리 중심에 서 있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주님 하라는 그 방식대로 섬기고 나가면, 주님 하라는 대로 하나하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신다?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 세상이 너는 실패자야, 야 너는 유학생활 7년 했는데 겨우 뭐 배출러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주님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그 길로 갔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확실한 거지. 누가 말해도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세상에 한마디만 꼭 해봐 확 넘어지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 한마디 안 들으려고 피땀 흘려 공부하는 거 아니야. 내가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얻었습니다. 그거 한마디 하려고 인생이 70, 80인데 10년 동안 독일에서 그거 한마디 하려고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 될 거냔 말이에요. 넘어가란 말이에요. 그 손가락질을 넘어가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어가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 산을 넘지 못하는 거지. 가해사의 종으로 평생을 살 겁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자유스럽게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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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성령님 음성을 잘 들어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른 길이 없다. 주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그 목적은 다른 어떠한 꿈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 열매는 너무나 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논이 다 물에 차서 논이 다 끝장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뭐든지 새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벼밭이 인삼밭이 된다니까요. 벼밭이 뭐예요? 논빼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광산이 되는 거예요? 금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 있어요? 내가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주의 은혜지. 주인이 시킨 대로 했었는데 논이 무너지고 금이 나왔으니, 그잖아요. 홍수 때문에 논이 다 무너져 내리고 금이 나왔으니 누가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 굉장하시다. 응? 야 내가 뚝을 무너뜨렸는데 내가 어이구 이제 논이 변해서 금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종이? 아니잖아요. 그건 주어 터질 거고. 아이고 우리 주인 말씀이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순종해서 뚝을 내가 헐어버렸더니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논이 다 떠내려갔어. 근데 그것이 금이 됐단 말이에요. 금밭이 됐어. 우리 주인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대야. 참 신기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지 않겠냐고요. 내가 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려니 얼마나 쑥스러워. 영광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네가 했지 내가 했냐? 너나 먹어라.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을 져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책임지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께 주시는 걸 받으시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우리 인생은 그걸로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그러한 사람들이 삶의 본이 되는 것으로 고백합시다. 그죠? 유명한 사람, 뭐 스타,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주님께 기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분해하는 그런 사람 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서 죽게 하신 것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한 것임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의 꿈을 이루고 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맞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인생이 가해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삶을 오직 아버지께 던지는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답은 알고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바로 그 길로 주님을 위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나가는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욕심 때문에 방황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진 그 짐 때문에 허덕거리지 않게 하옵시고 주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